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따로 부름을 받은 그런 경험 있습니까?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교무실로 부르는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착실하게 살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른다 그러면 선생님 왜 부를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괜히 불러주니까 우쭐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무실을 갔죠. 근데 반면에 좀 사고를 늘 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왜 또 부르실까? 뭘 또 혼날 일이 있을까?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교무실로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요. 선생님이 다음 날 그 학년 말 시험이 있는 날인데 그 전날 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잠깐 집에 오라고. 왜 부르실까? 좀 공부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부르시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갔더니 그 우리 반에 부반장이 여기 와 있더라고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제가 반장 출신이잖아요. 갔는데 선생님이 불렀어요. 왜 불러면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 열심히 하고 있냐? 그래서 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다. 그러시면서 선생님이 문제를 막 내세요. 우리가 문제를 맞춥니다. 틀린 거는 또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이런 과목들 다 쭉 한번 훑었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지를 갔는데 시험 문제 그대로 다 나온 거 있죠. 그래가지고 거의 다 받았잖아요. 한 개 딱 틀리고 다 맞췄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4년 지났습니다. 이거 그러더라고. 이거 시험 문제 사전 유출제라고. 근데 공소시효가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선생님 이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일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로 불러갔다 선택받은 거잖아요. 그 선택이라는 것이 특권일까요? 아니면 사명일까?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됐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데 거기서 얼마나 살게 되는가 하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20일 날 거기 출발했다 그럽니다. 이게 3개월 됐을 때 와가지고 2년 2개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거의 한 2년을 거기서 머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제 떠나는가 하면 그 성막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제 가라는 보다 싶어가지고 텐트를 걷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가는 곳을 향해서 따라가죠. 근데 이 시내 광야에 왔을 때는 3개월째 도착해서 거의 2년이 질 때까지 그 2년 동안 여기서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럼 그 2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아무도 광야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먹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매출하게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2년을 보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과 그리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성막,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늘 같으면 이 교회 성전이죠. 그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재료는 뭘 쓰고 또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을 뽑습니다.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다음에 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할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맡은 역할이 뭔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 2년의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월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될 법, 기초, 생활 양식, 그리고 그들의 예배 중심인 성막, 또 그들의 성말 봉사할 제사, 이런 모든 것들을 기초를 다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게 이 2년 동안 광야에 있었던 기간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부터 무려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안 읽어요. 왜냐하면 어렵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뭐 텐트를 뭘 짓고 청색실이 어떻고, 뭐 홍색실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게 잘 안 읽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앞에 있는 18장까지, 오늘 19장 읽었죠? 18장까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나왔는지, 그리고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을 겪었는지 하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앞으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과 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오늘 19장이 끼어 있는 겁니다. 이 19장은 어떤 의미에 굉장히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이 뭔지를 오늘 19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 어디라 그러죠? 신의 광야,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서 신의 산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의 산에서 약속을 체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백성들한테 내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에 뭔가 하면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 6절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말을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내용이 세 가지인데 4절에, 5절에, 6절에 한 가지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던 일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지키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했는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 어떻게 했죠? 그 고집불통인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꺾으신 다음에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죠. 그리고 그 뒤를 뒤쫓는 애굽 군대는 홍해에 다 몰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하신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한 일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죠. 독수리를 건드릴 새는 없는 겁니다. 찾아보니까 독수리는요, 거의 날아가는 속도가 시속 180km입니다. 180km 속도로 달립니다. 자동차부터 빨리 달리는 것이죠. 그리고 90km 안에 있는 먹잇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럽니다. 쏜살같이 내려가서 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독수리가 앉아있는 그 둥지 있죠. 그 둥지의 무게만 해도 1톤이 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새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독수리에 업혀간다 그러면 다른 어떤 새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독수리의 날개를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은 다음에 굉장히 감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감격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억했는가 하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가 말년에 이제 자기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건데 그 요단강을 건너갈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할 때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신명기 32장 9절 12절이 적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다른 어떤 신보다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그들 먹이고 입히며 보호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모세는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뿐만 아니죠. 이 말 하면 앞으로 38년 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 38년 세월 동안 이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꼭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하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출애굽부터 이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때 독수리로 업어서 보호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보여준 겁니다. 4장 2절 끝에 보면 그랬죠. 내가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를 보호했는지 봤지 않느냐, 보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셨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모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든 걸 공고하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라고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도 보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를 읽게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인정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광야 같지 않습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심과 함께함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냐는 겁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4절 끝에 보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 보여주시다 그랬습니다. 애굽에 행한 일, 이스라엘 백성에 행한 이거 모두 너희가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을 보고 계십니까? 그걸 보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 다 우연이다 혹은 그건 바로 럭키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 속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독수리로 업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꼭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좀 든든해지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4절의 이야기요. 5절, 6절에는 묶어서 보겠는데 5절에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6절에는 5절 것부터 6절에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령과 약속. 하나님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고 항상 그게 약속이 따릅니다. 명령과 약속을 주고 계신 명령은 뭡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게 명령입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게 명령이고 약속은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얼른 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 반대로 만약 안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소유가 안 되는 거고 거룩한 제사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과 충돌이 나죠.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뭘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 왔다, 내가 믿었다 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죠. 그게 바로 그레이스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붙여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끌려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졌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날 지키면 라고 if라고 단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때가 언젠가 중요한데, 이 말씀 언제 주는 거 하면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을 주시기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과 언약을 주시기 언제라 했죠? 20장부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장부터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십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미 너희들 애굽 땅에 인도해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봐서 취소될 수도 있다, 이 말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을 결단코 취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에 뭔가 조건을 말씀하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조건을 멀리 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했지 뭘 했어? 뭘 하면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 이거 하면 애굽에 건져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한 번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멀리 하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그를 가로막는 애굽을 꺾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그 3개월 동안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습니까? 계속 불평하죠. 원망하지 않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아말렉 군대가 왔어요.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나님을 잘 듣는 백성이라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지금 애굽 돌아가겠다고, 왜 여기 가서 죽게 만드냐고, 그렇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인 겁니다. 이런 속담이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뭐란다죠? 보따리 내놔라 한다 그러죠. 살려주었더니 내 보따리 어쨌냐, 네가 어디 숨겼냐 이러면서 보따리 내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그들을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3개월 동안 묵묵히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셨죠. 먹는 거 없다 그러니까 만나 주시고, 마실 물 없다 그러니까 반석을 깨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암말을 공개하는 하나님이 그들 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도 그 백성들을 혼내거나 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들과 어떤 조건이 달린 언약을 맺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획하신 일을 진행해 가신 겁니다. 이런 모세를 부를 때 어땠습니까? 모세 부를 때, 모세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애굽을 인도할 자로 삼겠다, 그런 적이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시니까 너 가서 네 백성을 구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에게도 그랬죠. 바로에게 가서 그랬죠. 이 백성 내 보내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거다 라고 선포할 뿐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부를 때 무슨 조건을 달았습니까? 아니죠. 너 여기 떠나라. 내가 너를 큰 줄 삼고 싶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고 싶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고 사랑이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조건을 달았더라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왔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 왔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음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백성들 밑에서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때로는 매를 때리죠. 징계도 하고 벌도 내리십니다. 그런데 버리지는 않다는 겁니다. 때리기는 하지만 벌도 주기는 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뭘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시고 언약을 주시지만 적어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키면 구원해주고 안 지키면 구원 안 해준다. 그건 구원은 전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이 명령을 하십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은혜를 잘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의 나라로 삼게 된 그 목적, 그 사명, 거기다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지 안 지키냐 보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명을 주겠다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 강조, 액센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왜 하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선택하셨을까?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know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백성을 불러서 왜 불러냈는지, 하나님 이 백성을 불러내서 당신의 소유로 삼고 하는 목적이 뭔지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뭐죠?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희 백성을 제사장 나라 하겠다.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약속이고 하나님 주신 그들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이 제일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자기만 거룩하면 또 되는 게 아니죠. 자신의 거룩을 잘 지키되 이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가고 그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 맡은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으로 구별된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뛰어났어,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이 백성들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이죠. 그게 사명자입니다.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한 일은 그가 받은 사명 때문에 그죠. 그가 특별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이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을 받은 사람이 나는 다른 사람 구별됐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가진다면 그건 문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명을 받았구나, 내 책임이 컸구나, 이걸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모든 민족 가운데 뽑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것은 이 백성들 특별히 사랑해서 내가 너희만 사랑한다, 너희만 예뻐한다, 너희만 구별했다, 내가 너희만 보겠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 불러서 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그렇게 만든 일에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나라구나, 이렇게 하는 게 감격스러워하고 그 책임을 생각하기 전에 뭐합니까?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야, 다른 어떤 민족 우리를 흉내낼 수 없어,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는 복받아야 되고 다른 모든 다 망해야 된다 라고 착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선민의식이죠. 특권의식이었던 겁니다. 그게 흔히 말하면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는 선민 사상이죠.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다른 민족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특권 의식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에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이방인들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까지도 이어지는 거죠. 신약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온 열방까지 복음을 전가해야 된다. 그 일에 가장 방해꾼 된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던 겁니다. 왜 복음이 유대인이 가야 되냐? 우리만 구원받는데,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인데, 다른 민족은 다 멸망받은 민족인데 왜 그 복음이 다른 데 가야 되냐? 라고 가장 방해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인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사역했던 그 사도 바울에게 가장 방해된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성취하기 전에 뵀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말하겠죠? 사도행전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 너희를 권능을 받게 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게 성령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선택권, 잘못된 선민사상, 그 유대 우월주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장애, 방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만히 보면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공평하게 주었다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많이 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똑똑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덜 똑똑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장애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짧게 살고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는 능력과 실력을 받아서 큰 교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이 주시고 나는 이렇게 안 주시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리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뭘 더 같이 많이 주십니까? 사명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겠다면 그 부자로서의 사명도 그에게 안겨다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똑똑함을 주셨다면 그 똑똑함을 갖고 그 똑똑함을 하나님의 영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사명도 그에게 안겨다 주신 겁니다. 그런 면을 볼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송민희 시인이 그런 노래 불렀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로. 그 겉모습만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모든 게 정상이 아닌 그런 몸을 갖고도 그는 하나님께 공평하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그 불합리해 보는 그 중에도 자기 받은 사명이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큰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모든 게 불평등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없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까? 혹 다른 사람 좀 잘 사십니까? 아니면 좀 더 뛰어나십니까? 탁월하십니까?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이 사명도 거기에 비례해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 주셨다면 거기에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은 차별이 아닙니다. 특권 없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남용하고 그걸 교만을 떨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준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고 그걸 갖고 다른 사람을 섬겨 도우라고 주셨더니 그걸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 주신 그 특권, 그 은혜를 그런 무시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사장 나라 이 표현은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가지는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쩌면 굉장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갚을 수 없는 거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겁니다. 이런 선택을 받을 만한 뭔가를 한 게 없죠. 자격이 없습니다. 조건을 갖춘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걸 갖고 오히려 자랑하며 고만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돼 부자가 되면 혹은 승진해서 지위가 높아지면 그리고 교회가 혹 커지면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받은 바 사명을 더 잘 감당해야지 이렇게 가면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못된 심보들이죠. 부자가 되면 아는 사람을 깔보고 크시면 낮은 사람을 무시하며
가지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뭐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서 그렇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그 일에 선택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과는 반대로 행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는 사람 무시하고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업신여기며 높은 자에 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을 깔보며 또 큰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를 마치 자기들 대단한 능력을 노하고 있는 것처럼 뻥을 치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명을 위해서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이런 불합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러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베드로가 그러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말한다면 뭐죠?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뭔가를 이야기하기 이렇게 하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심이라. 우리는 앞에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야.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 이것만 늘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랬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신 그 하나님의 기이함을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그걸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어둠의 세상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던질 수밖에 없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이한 은혜의 빛 가운데 들어가신 이유는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아름다움을 선전하라고 드러내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크다고 느낄수록 내가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은혜가 느끼면 느낄수록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개하며 이 은혜를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 자랑과 다른 사회에 차별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될 사람 오히려 가로막고 오히려 나는 택함 받았다, 나는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 함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왜 하나님 저 사람만 선택했냐고 하나님을 원망해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한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목적과는 너무 다른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선택받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한다면 그런 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무슨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더 살피는 자리로 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선택은 특권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명이라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너희가 제사장 나라의 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조건을 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를 애굽에 구원해 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 보이라고 하나님 이 말씀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순종의 요청인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했죠. 그 선생님이 특별히 전화해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는 이 반에 성경 좀 올려봐야 되겠다. 이런 우리 시로만 좀 잘못된 빗나간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른 거죠. 그러므로 불려갔을 때 선생님 나를 특별히 사랑해 나를 부르구나 그런 생각이 아니고 뭘 기대할까? 그게 사명을 갖고 지금 간 거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업어서 왔는지 그걸 잘 기억하고 내게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자격도 안 되는 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바라는 마음을 갖고 내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이 받은 게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 못지않게 받은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 사명을 바라보시고 집중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셔서 뭔가 해야 될 사명과 일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이 지역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주의 영광에 주의 그 거룩함을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중에 부르실 때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됐다, 이제 네 사명 다 끝났다, 이제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이런 놀라운 칭찬을 받는 그런 조화로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임됨을 발견해야 되고,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은 연약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게 있다면, 하나님 더 사랑하게 느낀 게 있다면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을 높이며 교만을 떨며 혹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업신여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누며 베풀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도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며, 그러한 민족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